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의 광채로 충만한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 역전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생명과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사역을 본받아서 믿음의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던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흰옷을 걷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한 김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축복을 누리고 즐겁게 잘 지내야 되는데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은 그런 좋은 열매가 아니고 두 사람의 죽음이었고 그것도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대표적인 제사장 두 사람이 장남과 차남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어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휩싸여서 사망하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지만 하나님께 사명을 다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준행했던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불은 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불신자들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사망의 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나이다. 아론이 장자하니. 아멘. 이들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두 아들을 장사 지내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 이다말이 슬퍼하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는
일반적인 애도의 표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금하시는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애도 행위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어 아론과 남은 아들들에게도 죽음이 임하게 되고 결국 아론과 남은 아들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만 표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론과 남은 아들의 죽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미치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아론과 남은 아들들이 애도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내려온 그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 자신들이 준비한 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번제단의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다른 불은 인간에게서 나온 인본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셔서 그렇지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킨 것은 예배의 거룩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되고 모든 인류의 소망과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가 타락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끝장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예배에 다른 불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보호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서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똑같은 불을 담은 것처럼 보이는 향로를 들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와 찬성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한 진리를 따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구원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편한 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대충 사명을 감당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기준대로 자기 편한 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대충 사명을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치셔서 불로 살아서 죽임을 당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을 내려서 바로 처벌하지는 않으시지만 모델이 된 나답과 아비후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편한 대로 종교 행위, 자기 좋은 대로 대충 사명 감당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와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